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평안들 하시죠? 우리 1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어 주시어서 말씀이 심겨지는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요, 오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리켜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무신전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정작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종교의 형식에 정말 열을 성을 다한다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무신전신이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표리부동,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요,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남들을 위해서 금식을 할 때에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시장에서 하고 회당에서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일부러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보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은 없는지. 사실은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헌금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제가 봉사를 할 때도 어떤 분은요, 성도들이 오면 청소를 하다가 성도들이 지나가면 청소를 안 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봉사를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봉사를 하지 않고,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진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진실함을 보게 되면은요, 은밀함과 일맥상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 진실한 기도는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 없는 골방에서 드려지는 은밀한 기도가 진실된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을 도와줄 때도 아무도 알아두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이 은밀하게 행하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의 드려지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지면 됩니다. 이러한 진실함이 그 은밀함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얼마 전에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현직 검사장이 검찰 역사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범죄자를 잡으라고 준 칼로 강도질을 한 셈이다. 여러분, 검찰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국민들 앞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사람들이 또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 앞에서 보는 데서는 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법을 잘 안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비리와 연루되고 불법과 연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행세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들 없는 곳에서는 자신들의 지위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시대, 표리부동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가장 정의로운 척, 겉으로는 내가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속마음으로는요, 불법과 비리가 가득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많은 가난한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도들을 보면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척 하는데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속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위선적인 모습에 실망을 하고 위선적인 모습에 불신을 하면서 정치권을 불신하고 오히려 교회를 불신하면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시대, 표리부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청결하다는 말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하여서 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부정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소에 올라가며 예배로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오직 부정한 모든 것들,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어를 연구하게 되면은요, 의사들이 정말 환자들의 어떤 상처, 감염된 것들을요 깨끗하게 소독할 때가 있는데, 그 소독할 때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소독제가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곤고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를 상담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씨름하고 어려웠던 문제들, 뭔가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막혔던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마음에 시원하게 정화되는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과 청결하다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를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결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 중에 특별히 혼합된 것은 일체 부정한 것이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밭을 경작하게 될 때 한 밭에 두 종자를 심게 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게 될 때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직조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한 옷이니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게 되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정을 제거한다는 건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향하여서 순수한 마음, 일편단심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헌신과 동기에 어떤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순수한 동기로,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돈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전에 즐기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계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 유명한 강연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10가지 주제로 책을 썼는데, 그 10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선수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데, 운동선수가 성공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기할 때 오직 경기 자체에, 운동 자체에 집중하고 전념을 해야 되는데, 점수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마음이 분산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1점 2점 올라가고 1점 2점 내가 뒤처진다고 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내 마음이 경기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심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돼,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지요. 또 한 가지, 운동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무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너무나 승부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잃게 되고 어떤 것에 내 욕심이, 집착이 잃게 되면은요, 내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평안함으로 하게 될 때 경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될 때 항상 잃어버리는 것이 절제심을 잃어버립니다.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하면서, 운동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누리면서,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운동선수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칭찬과 비난에 너무나 흔들리게 되면 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운동선수가 성공하려면, 행복하게 운동을 즐기면서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요, 가만 요약해 보니까 거기에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게 되면 곧바로 우리 삶 속에 어지러움과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이 복잡하게 되고 어지럽게 되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순수한 마음, 처음에 시작할 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될 때 반드시 머지않아서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 정말 요리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요, 너무나 식당이 잘 되다 보니까 점심때 가도 발 디딜 틈이 없고 저녁에 가도 발 디딜 틈이 없고 정말 번호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항상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식당을 확장할 정도로 그렇게 식당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제가 식당을 가니까 그분이 자꾸만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요즘, 그때 들어가지고 얼마 전이었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느라고 여기저기 지방으로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또 얼마 지나서 식당을 가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줄어있고, 그로부터 몇 년 지나서 들리는 얘기가 식당의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향하여 일편단심 순수한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감당할 때 자꾸만 딴 마음 품고 자꾸만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면 반드시 위기가 닥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오직 한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일편단심 마음,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 주님께서 예비하신 행복한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도 하나님을 목격하지만 동시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때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친구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간사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미끼를 가리켜서 간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 그것이 미끼 아닙니까?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동시에 내 이익을 위해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그러한 간사함, 그러한 거짓된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진실되게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에서 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어떠한 분이신가?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싶다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러내 주시느냐?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은밀함 가운데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바둑을 두는 것하고 이 하나님을 보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참 은혜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둑을 두게 되면은요, 바둑을 두신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두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라 보통 좌우에서 한두 명 훈수를 두게 됩니다. 장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남의 바둑을 훈수 두다 보면 평소에 내 실력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내 바둑을 둘 때는 수가 안 보이는데 남의 바둑을 둘 때, 그것을 훈수할 때는요, 평소에 안 보이던 수가, 신의 한 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단순해요.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바둑을 두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다. 승부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평소에 보이는 내 실력대로 보여지는 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바둑을 훈수하게 되면 나랑 상관없거든요. 승부욕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게 되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수가 정확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인생 바둑과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깨끗한 사람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재해석을 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고 깨끗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수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수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일편단심 하나님께 정하여서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눈만 뜨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치 내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갑자기요, 어디선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도 불안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겁이 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16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정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겉과 속이 달랐던 사람들이 그 모든 가식됨을, 외식됨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질 것이며,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내가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주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부정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겉과 속이 다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오직 한 길 순수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두려울 때, 특별히 내가 불안할 때,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혼탁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청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